초가 없는 겁니다. 다녀봐도 마트에. 그래서 불이나게 가가지고 초들을 어떻게 구했는데 강대상에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좀 큰 초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한인마트를 막 쫓아가가지고 큰 초 있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비닐봉지에서 초 있어요? 하고 주더라고요. 2개. 그래서 얼른 받아가지고 시간이 급해서 막 뛰어갔습니다. 뛰어 들어가가지고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돼서 정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를 강대상에다 올려놓고 불을 붙였습니다. 기분이 싸한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 초에 소원 성취, 소원 성취, 소원 성취, 은박으로 그냥 뺑 돌아가면서 소원 성취인 거예요. 어디서 쓰는 초일까요? 그래서 제가 그날 설교를 바꿨습니다. 소원 성취에서 소원 수정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속이라든가 샤먼은요, 신앙의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내 소원이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내가 욕구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누구 앞에 나오니까? 무속인데? 샤먼인데? 정신줄 잘 잡으세요. 자기들이 믿는 신 앞에 나와요. 근데 신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뭘 준비해서 나옵니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죠. 근데 그 신과 여기 나와 있는 나 사이에 연결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영매라고 합니다. 영험한, 소위 말해 영빨이 넘치는 영매가 중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매가 신에게 나를 위해서 내 욕구와 내 뜻을 관통할 수 있게, 관철시킬 수 있도록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하면서 뭐 떡깨비 같은 것들 하나 낫게 해달라는 등, 뭐 아니면 뭐 질병이 치료해달라는 등.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여러분, 그런 소원 빌면은 들어져요? 들어지지 않아요? 들어져요. 난 너무 신기한 게 아들 하나 낳게 해달라고 절에 가서 탑돌이를 한단 말이야. 탑돌이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배가 불러온다, 안 불러온다? 불러와요. 그러고 나서 그 영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비나이다 계속 했는데 안 돼, 안 이루어지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 하죠? 뭐가 부족하다? 그냥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지. 어떻게 하죠? 정성이 부족하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럼 더 많은 재물을 갖다가 바쳐야 됩니다. 그럼 바치게 되면은 결국 내 뜻이 관철되면 땡큐죠. 아, 좋다. 아, 내 뜻을 이뤘다. 아, 질병이 낫다. 아들을 하나 얻었다. 그럼 끝이에요. 그 일반 무속이고 샤머닌, 즉 무당의 종교가 그렇습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이클이 틀려요. 물론 우리도 내 뜻을 가지고 나와요. 내가 질병에 걸렸다든가, 그러면 여러분, 그 질병 걸린 사람의 소원은 뭘까요? 병 낫는 게 소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병 하나 났으면 좋겠잖아요. 그리고 또 뭐 어떤 사업을 갖고 이제 계획하고 있다든가, 그거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자식 잘 되는 거 여러분 본인 소원 아닙니까? 전부 다? 그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를 하죠. 근데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뜻을 관철시켜달라고 기도하는데 십자가의 예수와 만나게 되면 변화가 생깁니다. 뭐가 생긴다고요? 아, 내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나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서로 인사할 때 삶은 기회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서로 보면서. 삶이 뭐라고요? 기회예요. 삶은 기회입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사랑도 하고, 살아있을 때 용서도 하고, 살아있을 때 나눔과 섬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곳에 가면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인사합니다. 일상이 기적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일상이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밥 먹고 배설하고 걸어다니고 또 눈 뜨고 바라보고 저랑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시죠? 아니,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간증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어떤 거 간증합니까? 건강을 잃었다가 기적적으로 정말 의사가 고개를 접고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럼 간증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건강하실 때 왜 간증 안 합니까?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알고 보니 기적 덩어리였네요. 저나 여러분이나 알고 보니 기적 덩어리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반드시 우리 삶 속에 가치관이 변화되고 인생관과 세계관이 변화되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존재의 변화. 기독교 영성에서의 두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한 번뿐인 삶,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발견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존재의 변화입니다. 이 존재의 변화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 행동의 변화. 여러분 교재의 두 번째 뭡니까? doing. 내가 행함. 여러분 말하는 것도 이것도 행함이죠.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창조성이 많습니까? 여러분의 한마디 말이 사람을 웃기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끝나면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탕 목사님 지금 은혜 받았습니다 하시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들으시는 말씀이다. 기분이 좋죠. 너무 좋죠.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 기분 팍 상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창조의 능력이죠. 우리는 반드시 그런 존재로 지음받으며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함으로써 도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죠. 이게 바로 팔복입니다. 팔복. 여러분 지금 우리 7째 시간까지 왔어요. 오늘 주제가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려고 해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한 21분 정도가 되는데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변화된 그리스도화된 사람들의 삶의 양태가 팔복입니다. 삶에 드러나지는 모습이 팔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 사신 일들을 한번 함축적으로 딱 시각을 해보게 되면 만약에 예수님이 스폰지라 그러면 그 스폰지에다 여러분 물 한번 푹 적셨다가 스폰지를 쭉 짜면 뭐가 빠져요? 물이 쫙 빠지잖아요. 사랑교회 목사님 사랑 좋아하시는 예수님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꽉 잡으면 뭐가 나올까? 사랑? 성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원수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었죠? 한 번 나왔다. 한 번. 근데 복음서 전체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말씀 89회나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선포하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살다가 죽으셨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나라를 위해 사시다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한 세력들이 있겠죠. 이 세력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좋아할까요? 거부할까요? 거부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그 빛을 좋아했다 싫어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자기 존재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의 삶에 대해서 X를 표시한 게 십자가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게 부활 사건 아닙니까? 세상이 X한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의 삶이야말로
내가 원하는 삶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야 하고 인정해 주신 사건이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천국이란 말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시는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삶 다 마치고 나면 어디 가야 돼요? 극락 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으시죠? 저도 가고 싶어요. 여러분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참 같습니다. 근데 이건 차이가 또 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뭘 가르치셨다? 뭘 선포하셨다? 무엇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요 개념이 잠깐 틀려요. 천국은요, 제가 개념 정리를 잠깐 해드리면 죽어서 가는 나라예요. 죽어서, 이 땅에서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의 나라가 뭐다? 천국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서 여기에 이곳으로 임하는 나라입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가 천국이고 죽어서 가는 나라가 천국이라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요? 확 죽어버려요. 그거였어요. 예수 믿자마자 우리가 바로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렇게 좋은 천국이면 확 죽어야지. 자, 오늘 밤에 천국 가고 싶으신 분 죽여드릴게요. 아무도 안 되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땅으로 임하는 나라이고 그 나라는 살아서 맞이하게 되는 나라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나라를 싫어하는 세력들이 있었죠. 그 나라를 원하지 않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도에 넣었어요. 주기도문에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 이루어지게 해주었어요?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거 굉장히 깊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분열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는 바실레이아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통치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뭐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체험하며 살아간다. 아니 다른 말로 체험하며 살아낸다 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화평이라고 하는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화평합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사회가 화평합니까? 여러분 요즘 뉴스가 시청률이 드라마보다 높다 그러지 않습니까?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에 한번 이렇게 그 길을 가다가 더 시골 쪽이었어요. 가는데 이 트럭이 하나가 서 있고 겨울이었습니다. 1월 초쯤 된다. 근데 트럭에서 커다란 현수막이 있었어요. 근데 성탄절 지나고 이제 막 그런 시즌이었거든요. 근데 뭐라고 써 있냐면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굴비 장사가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온천 장사가 돼요. 그건 크리스찬께 분명해요. 여러분 예수님 나실 때 하늘에서 소리, 천사들의 소리가 뭐였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그러는데 그것은 이미 전제하고 있는 다른 왕을 전제하고 있는 뭐냐? 바로 로마 황제가 만들어 놓은 로마의 평화를 상징하고 있어요. 상정하고 있어요.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로마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예수님 시대의 유대민족은 식민지였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칼과 창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식민지를 억압해서 얻는 평화입니다. 너 꼼짝 마, 닥치고 있어. 그럼 너네 밥은 먹여줄게. 이게 바로 로마의 평화입니다. 그런 로마의 평화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죠. 그걸 팍스 로마나라고 한다. 로마의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황제의 칼과 황제의 창에는 피가 마를 일이 날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거짓된 평화를 고발하시면서 이 땅의 예수는 칼과 창과 힘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억누르면서 오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과 나눔으로 이루어지는 세상, 즉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면 이런 세상이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모습 중에 지금 7번째 화평케 하는 복에 다다릅니다. 여러분, 화평케 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갈등하고 분열하고 있는 곳에 들어가서 화평을 말한다? 이거는 정말로 나 역시도 손해를 감당하고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권세와 복의 자리에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계실 때 그 기원전 1세기, 기원 1세기거든요. 기원은 1세기에 주 또는 구세주 또는 하나님의 아들 또는 지존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누가 지존자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누가 주님이고 누가 구세주일까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지존자예요. 그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오직 유일한 주님이시고, 그 황제가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이고, 그 황제가 바로 지존자라는 거예요. 오직 황제에게만 붙였던 호칭입니다. 여러분, 그 호칭이 우리 성경을 딱 펴면은 우리의 주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딱 나오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뭐로 시인해서? 입으로 시인하여. 여러분이 그냥 듣잖아요. 아, 그러면 이런 사람 안 그래? 입으로 시인해 버리면 죽기 전까지 신나게 놀다가 죽을 때 가서 예수 믿어 하면 구원 받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싸구려 구원은 아니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오직 유일하게 붙였던 구세주, 오직 유일한 지존자는 아우구스투스인데, 그 아우구스투스 가짜고 진짜 구세주가 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는요, 목숨을 내버려야 돼요. 입으로 신하는 그 순간 내 목숨을 담보해야 돼요. 그럴 때 얻어지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다. 화평케 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아까 제가 무속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와 무속인들과의 차이가 뭘까? 어느 방송 패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저렇게 나와서 무속적이고 점성하고 저렇게 하고 있는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터부시하고 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까? 바탕이 갖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복을 원하고 다 이 세상에서 기복적인 것을 원하고 소원이 성취되기를 원하고 무속도 소원 성취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도 결국에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바탕이 갖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 세상 패널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제목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변했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그런 삶에 대해서 8가지의 복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